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셨거든요.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기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져서 그 사이를 걸어 나왔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보고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즉 우리는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은데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즉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즉 십자가 부활은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죄의 문제는 기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해결되는 것이고 죽음의 문제가 기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부활로 해결된다. 그래서 표적을 본다고 해서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모든 엔진에 가동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모든 엔진이 가동되기 때문에 조그만 불씨만 있어도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장 조종사들이 긴장한 때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왜 그러냐면 땅에서 하늘로 모아야 되니까 떠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 회개라는 게 얼마나 힘이 많이 있고 능력이 필요하냐면 그것이 기적 갖고 안 된다는 거거든요.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혼과 영혼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쪼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은 사람을 모을 수는 있어도 회심시킬 수는 없다. 그런데 말씀이 사람의 영과 혼을 쪼개서 회개시킬 수 있고 회심시킬 수 있다. 그래서 표적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가냐면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거든요. 지옥에서 뜨거운 불에서 고생하는 부자가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서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 달라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서 심히 고생한다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여기서 거기로 건너갈 수가 없고 거기서 여기로 건너오지 못하도록 큰 구렁텅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여 우리 집에 형제 5이 있으니까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달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이곳에 지옥에 오지 않도록 말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때 누가복음 16장 30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느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가서 전하면 회개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기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오냐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람이 피폐해지고 쓰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또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9편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소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밝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듣는 일에 열심 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에서 탈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널 때 죽음의 강을 건넌다라고 그런답니다. 왜냐하면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중간에 죽는 분들도 있고 건너다가 잡혀와서 죽는 사람도 있고 건너다가 총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의 강을 건넌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강을 건너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국에 가면 공안들한테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압송이 된답니다. 그래서 탈북하는 분들 사이에서 도는 말이 있대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 십자가가 있는 곳에 가면 산다. 즉 십자가 있는 곳에 가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탈북자들을 돕는 선교사가 있고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난다고 해서 바로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맞아야 되고 형편이 맞아야 되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답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그 말씀을 배운 사람들 중에 10%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스스로 말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왜 북한으로 돌아가냐면 북한에 돌아가서 내 가족들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친지들도 이 영성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가면 죽을 수도 있고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고난이 우리를 어쩔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라고 그랬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 나는 말씀에 확신을 갖는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 나는 천국을 소망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북한 땅에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온전한 기독교인들이 10만 명이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는 뭐가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가장 높이 둘 때, 위에 둘 때 교회도 부흥하고 성도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권위가 무엇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영적인 암흑기가 왔거든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TV에서 보이는 큰 교회의 성당이 전부 다 언제 지어졌냐면 중세시대 때 지어졌습니다. 겉보기는 화려한데 안에 영적으로는 영적 암흑기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전통과 제도가 성경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도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위에 두고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인 부흥기를 새롭게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쫓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쫓는 자, 말씀을 붙든 사람이 끝까지 최후 승리 어디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린 비유에서 보면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로 결실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았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말씀을 가장 내 삶의 위에 두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서 믿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르기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건너편을 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떡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6절 말씀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면서 서로 논의했다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몇 바구니가 남았냐는 거죠. 12바구니가 남았거든요.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이 먹고 몇 강주리가 남았냐는 거죠. 7강주리가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떡이 없다고 걱정하냐? 내가 떡에 관한 누룩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거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그랬더니 12절 말씀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인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것처럼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거든요. 그러면서 장로의 전통, 우리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럽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 즉 전통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희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시하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너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즉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거든요. 그때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시니까 친히 흙으로 짐승을 만들고 각종 새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에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때는 그렇게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러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오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거거든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한다는 겁니까? 갈라놓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졌는데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성막을 주셨다라는 거죠. 예배 초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까? 회막에서 번제 드릴 때 만나 주시고, 그리고 속죄소에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온 것은 누구를 만나러 온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뭐 해달라고? 물리쳐 달라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조심은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가스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 걱정하시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누렸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70명을 데리고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430년이 될 때 그 후손이 몇 명이 됐냐면 장정만 60만 명, 어린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되었거든요. 430년 만에.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역사가 현대사에서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02명이 떠났습니다. 처음부터 미국에 가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네덜란드로 갔답니다. 네덜란드에 가봤더니 거기 영적 분위기가 너무 자유롭고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기가 좋지 않다. 예배드리기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신대륙으로 다시 1620년 9월 달에 출발했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미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1년이 지났을 때 거기 갔던 반 이상이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세운 것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교통하는 것을 첫 번째로 삼겠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를 지었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집을 지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그 청교도의 영향으로 미국 달러 지폐에 뭐가 써졌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글귀가 써졌거든요. 가끔 뉴스에 보면 지금도 그 달러 지폐에서 그 글귀를 빼달라고 소송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청교도 후손들이 그것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작년이 2022년이 그 청교도 후손들이 미국 땅에 온 지 402년이 됐답니다. 그래서 청교도 후손이 몇 명인가를 조사해 봤더니 3,500만 명이 후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야곱보다 더 큰 후손을 갖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의 주인이 됐다는 거죠. 많은 후손들이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의 예배를 가장 첫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뭐 하시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으시죠.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우리와 뭐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성소에 있는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무엇을 열어주셨다는 겁니까? 살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누구에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늘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그분이 매일 기도에 일기에다 쓰는 기록이 있답니다.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 해야 될 가장 으뜸되는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내가 봉사하고 내가 전도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도와주는 일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힘을 받고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그 은혜가 없으면 15분이고 1시간이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없이 사역을 하면 내 사역이 잘못될 수도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즉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치면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환경대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살았다는 겁니까?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시험 받으실 때 뭘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 애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누구 뜻에 맞춰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서 십자가에 순종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누가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가장 위에 두고 예배를 가장 앞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 이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때 터 위, 반석 위에 굳건한 믿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와 복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